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치유에 대한 소문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다 낫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둥병자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는 거죠. 마디가 이제 끊어져서 또 거기서 뭐 고름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 문둥병은 낫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특별히 뭐 구약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아주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그런 어떤 소문을 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낫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의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문둥병자가 치유된 적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들은 뭐 이렇게 많지만 성경에서 이 문둥병자 치유된 케이스는 2군데입니다. 예. 구약의 나만 장군과 지금 여기 마태복음 8장 나오는 이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대답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낫는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부분을 있게 하실 수 있고요. 썩어 문드러진 그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정말 어린 아이 피부처럼 깨끗한 피부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다라는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을 그 무리 가운데 두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보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나으면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는 어떤 그 표징을 받고선 다시 가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다. 그것도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염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졌어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이 장면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좀 최근에 2, 3년 통해서 체험적으로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터부시하고 이거는 아픈 사람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염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또 기침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비말이 공중에 퍼져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붙으면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마스크를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침도 다 이렇게 막고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럼 어떤 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걸렸다. 내가 가서 전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악의적으로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 그 나병 환자들은 격리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침으로써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이 굉장히 끔찍한 병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아주 이상한 소문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산속 깊은 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밤에 막 다니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 때는 그냥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했지만 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진짜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까? 왜 산속 깊은 곳에 또 밤에 어디 막 다니지 말라? 문둥병자들이 아이들의 심장을 먹으면 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또 퍼져가지고 아이들을 뭐하지 못하게끔, 뭐 깊은 산에 가지 못하게끔, 또 밤에 다니지 못하게끔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 문둥병자의 그 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나았어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다. 아무도 이것은 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라고 하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서운 나병 환자도 고쳤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얼마나 막 이렇게 뜨거워졌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거였죠. 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침으로써 얻게 되는 많은 어떤 나쁜 그런 이미지 가운데, 그렇죠? 그런 소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고치지 못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이유가 많겠죠. 첫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가 원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그 누구도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다가온 적이 없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떤 병에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렸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가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의 끝, 믿음의 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끝에 어디까지가 그 끝인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죠,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엄마 곁에 있는 아이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폭풍 가운데 그 배가 항구 안에 정박되어 있을 때 그 천장이 느끼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함, 안정감이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행복할까요? 지난 15일에 한국에서 이제 그 통계를 봤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예요. 2023년.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은 몇 프로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대한민국의 행복 수준은 57%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나라가 32개국인데 그 중에 몇 등 했을까요? 32개국 중에 31등 했어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죠. 바로 아래가 어디냐면 헝가리. 헝가리는 50%가 이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참여한 32개국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은 73%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K-뷰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6월부터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수가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어왔는데 이제는 그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는데 2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출생률 수는 0.7% 정도밖에 안 돼요. 0.78. 여러분 0.78이면 어떨까요? 이 미국만 하더라도 한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0.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구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대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 한국은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돼야 가장 안정적인데 대한민국은 역피라미드. 출생수가 점점 적어들고 그러다 보면 사회 기반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왜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가? 답을 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허황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상하게 팬데믹 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영끌이니 비투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끌했던 20, 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투와 영투. 영끌과 비투라는 말을 만들어낸 세대. 그러면서 왜 그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뭐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논평하고 하는데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는 그들이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딩크라는 말을 써요. 딩크. 1980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이지만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는 거예요. 왜 낳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낳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낳지 못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월급쟁이들의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팬데믹 전에 거의 지금 마지막 그래서 다들 막 영끌 뭐 비투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 세대들은 또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니까 작은 돈이라도 투자해서 무언가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세대들의 특징인 거죠.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집이 너무 작으니까 큰 집이라도 가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회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그런 행동은 어쩌면 이 사회가 만든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수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나의 전부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랑 있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랑 있으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아빠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랑 있으면 행복을 느끼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의 전부예요. 전부. 배고프다 하면 밥 주죠. 졸리다 하면 재워 주죠. 시간 없다 하면 화장실 데려가 줘요.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뭐 합니까? 기다려 주고요. 배 아프다 하면 배야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전부예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막 슈퍼우먼처럼 여겨졌는데 점점 이제 커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이 많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때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에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는 때가 아이들에게 찾아와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 좀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태교인이죠. 모태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한 사람이 있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가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으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체험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큰 감동을 받게 됐을 때 교회를 나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그 신앙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개혁한 사람들은 어때요? 개혁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뜨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태교인들은 어때요? 그 뜨거움이 좀 부족하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나의 그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고한 어떤 그 신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신에 이 모태교인들의 장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네.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을 가졌던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뜨거움이 사그라드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격정적인 신앙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신앙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 믿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믿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 보시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신앙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변하게 합니다. 정말 변한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에 쉽게 변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나조차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 내 자신을 봤을 때에 지구를 만들고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확 바뀌지 못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워낙 성격이 좀 갈갈하신 분이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내 성격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의 성격이 유별나다라는 얘기이기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신앙의 한계를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자신과 무력한 자기의 신앙 그리고 신앙으로서 절대 넘지 못하는 그 선이 분명히 있음을 그 짧은 문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재미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뭘 정해버렸어요? 선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오실 수 없다라는 그 선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재미가 없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작아지고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극적인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신선한 자극입니다. 신선한 자극.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확신 가운데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의사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가진 믿음, 그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문둥병이 나왔던 이유는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행복 누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모습이지만 이 두 다른 모습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거다라고 믿는 그 가운데는요,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살게 그 순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나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이적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적,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자, 뭘 하셨습니까? 포도즙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셨고,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광경이 굉장한 사건이죠.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셨고요. 그 포도나무를 만드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도 창조의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포도나무를 만드는 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과 물을 머금은 나무가 포도 열매를 내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같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함께 계셔요. 치유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천에 한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에 이제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의사가 나이가 저보다 뭐 훨씬 많은 그런 의사였어요. 그때 50대 정도 되는 의사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천인데 집이 일산이라는 거예요. 일산. 아니 왜 이렇게 일산인데 멀리까지 오시냐고. 근데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데 환자가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의술에 대한 어떤 의술이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자기 병원에 온 사람들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막 다른 것도 배워왔다라는 거죠. 카이로프락틱도 배워보고 또 뭐 침술도 배워보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결국엔 다시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이 뭐예요? 왜 안 날까라는 거죠. 왜 안 날까? 여러분, 의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5일 만에 낫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닷새 만에 낫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하면 일주일을 입원해야 하는데 자연분만을 하면은 이틀이면 퇴원을 합니다. 이상하죠? 더 쉽게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있죠. 의사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지 못한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병자가 갑자기 낫는다. 이건 이적이죠. 그렇죠? 네. 이적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이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삶 속에서 내 아픈 것이 낫고 치유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건 역시 무엇이에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던 아주 악독한 병이었죠. 수백 년 동안 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한 사람이 낫게 되었고, 또 그 후로 아마 수백 년 동안 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 훗날에도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도했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둥병의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신앙의 끝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가 그 병이 치유되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속에 깊은 곳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셨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한 것, 인정하지 않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하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부분까지도 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내리를 비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찔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드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